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내면을 받아야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우리의 수라. 다같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적인 이 영의 세력들이 있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이제 대적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을 뭐라 표현했어요? 붉은 용,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높아지려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여자는 뭡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여자를 핍박을 해요. 여자를 박해하면서 여자와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둘을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 같고 또 발이 곰 같고 그렇게 아주 무서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있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말하냐면은 세속 권력, 세속의 권력, 왕 이런 권력을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권력이 뭐냐면 영적인 권력, 이 종교적인 이단 사입이 그런 영적인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정적으로 뭘 하게 하느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666 이게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네로의 이름이에요. 네로. 그 당시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알파벳 숫자를 따라서 합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령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따라서 합시다. 게마트리아. 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게마트리아 이야기하셨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잘 배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의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풀어보니까 666이 나와요. 이 666,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666의 표를 어디에 받게 하더라? 이마와 손에 받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력을 넓혀가시고,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세우셔요. 성령님과 보혜사. 이렇게 성령님과 보혜사 예수님, 배은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 배은자 예수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세우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죽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요. 이걸 뭘 따라해? 사탄이 두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고 땅에서 올라오게 하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또 뭡니까? 사탄이 666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게 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의 기호로 삼으라. 그래서 길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마와 손의 색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 소유냐, 주인이 누구냐, 그걸 이야기해요. 말이나 양을 보면은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홍천에 있는 양떼 목장을 갔다 왔는데 그 양떼 목장의 양들은 이 귀에다가 표식을 하더라고요. 귀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나이 많은 양이 할배, 양의 이름이 할배예요. 또 양들의 이름을 귀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우리 같으면은 일본 양 기분이 할 텐데 양 키우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 다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놔요. 그 양들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은 양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어떤 양인지 우리 볼 때는 다 하얗고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양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마와 손에 표시를 받게 하더라. 그건 뭐냐? 누구 소유가 되었느냐?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마와 이마에 새기고 손에 기호를 삼으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걸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앞으로 아이돌을 많이 만들어요. 아이돌. 가수가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수가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가수 좋아할 수 있어요. 가수의 노래 좋아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옛날에는 대중가요 가운데 가수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뭐 가수의 생일이다? 그러면은 선물 사기 위해서 가수의 선물 사주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또 가수에게 이 조금을 바치는데 그게 뭐냐? 가수가 나가서 공연할 때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수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수 좋아하는 것에 끝나면 돼. 끝나면 괜찮아. 근데 그냥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가수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아무 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가수가 쫓아다니는 것보다 쫓아다니면서 가수를 보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요. 오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이번에 KBS 연예대상 받으셨어요. 소감이 뭐예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노래 잘했지만은 내 자랑,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왜 그렇게 공부 잘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자기들이 아이돌이네. 다 자기들이 아이돌이에요. 여신이네. 얼굴 예쁘다고 여신이래요. 또 되면서 자기들이 아이돌, 우상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영광을 다 자기들이 한 몸에 받으려고 해요. 세상은 이와 같이 다 우상들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또 세상은 다 자기들 주인 삼으려고 해요.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666이 뭐냐? 이걸 가지고 해석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666은 네로를 가리킨다. 그렇게 딱 이게 이제 정설이 되어가고 있어요. 단지 시대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666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날의 현대 삶에서 666은 뭐냐? 완전히 공부가 대학이 666이 되어가고 있어요. 직장이 돈이 666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인 삼고 대학을 주인 삼고 사법고시 로스쿨을 주인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아파트를 주인 삼고 이렇게 666 거기에 매여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666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로는 황제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네로가 자기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내 앞에 와서 경배해야 돼. 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니까 네로가 이제 완전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막 사자와 싸우게 하고 화형시키고 그리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네로가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거부하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에요. 시대마다 이런 자기들이 우상이 되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시대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앞으로 성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가 신격화되는 것은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교주가 신격화가 돼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JMS 얼마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완전 신이다. 여러분 축구하면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골인이 많이 들어가야 5골 혹은 7골 들어가요.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도 11명의 선수가 열심히 뛰어도 골인을 많이 넣어야 5골, 7골 7골 넣으면 정말 많이 넣는 거예요. 근데 축구하는데 정명석이가 이 축구하는데 전반 90분 동안에 무려 1분마다 30초마다 골 하나씩 넣어가지고 90골 넣었다는 거예요. 90골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딱 정명석이 공을 이렇게 몰고 가면은 선수들이 다 옆으로 다 비켜줘. 혼자 몰고 가서는 다 비켜줘. 그리고 골을 딱 차면은 이 골키퍼가 공이 이쪽으로 오는데 반대로 넘어져가지고 골에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골을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또 가면은 1분마다 골 한 곳씩. 그래가지고 세계 신기록 90분 동안에 90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주님 잘하십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이거는 이단 사이비의 노릇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자기들이 우상이 되고 주인 되어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것. 또 보면은 이게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어린 양처럼 뿔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처럼 뿔을 가지고 있어요. 양들도 보면은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염소는 뿔이 뾰족한데 양은 이렇게 뿔이 휘어진 뿔인데 어린 양처럼 뿔이 있다. 아주 그냥 어린 양처럼 말하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재물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그냥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JMS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가느냐? 와, 그거 멍청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했는데 딱 정명석을 만나니까 자기 과거를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신이다. 거기 그러면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어린 양이 땅에서 올라온 우상이 어린 양처럼 말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악령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거기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곳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곳인가? 이걸 우리가 기준 삼아야 돼요. 정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야, 굉장하다, 이게 진짜 모양이다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높임받고 있는가? 예수 이름이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준 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이렇게 이 못된 짓거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영혼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인생 망쳐드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 용은 사탄은 지금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또 역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경각심. 영적인 경각심.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두 세대가 나와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두 세대가 나와요. 근데 전쟁을 아는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시대가 평안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가 죽은 다음에는 그 시대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어요. 다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시대를 말아먹은 사람은 누구냐?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왜 말아먹었느냐? 이들에게는 경각심이 없어요. 전쟁을 안 겪어봐서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주는 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근데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경각심이 깨어 있어야 돼요. 경각심.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위기다. 아유 맨날 위기래. 맨날 힘들대. 그러면서 그 말 무시하지 말고 위기다. 그러면 맞아.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그러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 경각심. 근데 경각심을 잊어버렸어. 뭐 전쟁 끝나고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탄이 다 집어삼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할지 몰라요. 사탄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도둑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항상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마귀는 우리에게 666의 표를 받으라고 해요. 그거 못 받으면은 거래도 못하게 하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직장도 취직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면접 보는데 직장을 위하여서 목숨 바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만 취직시켜준다는 거예요. 직장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학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학만 가라.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 전에는 대학 준비해라. 대학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666의 표를 받으면은 직장도 취직시켜주고 물건도 사게 하고 여행도 다니게 하고 그럴 것이다. 세상 말 들으면서 마귀에게 잘 졸졸졸 따라다니면은 거기에서 마귀가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던져주는 거 그거 먹다가 결국은 지옥에 퐁당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666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럼 뭔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의식 속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식을 막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할까?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게 바로 666의 표를 받은 거예요. 손에다가 기호를 삼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기호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는 세상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마음속의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마에다가 666 이렇게 숫자로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마, 내 머릿속에, 내 의식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의식이 분명히 심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를 갖지 않으면 마귀의 666의 표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이마에다가 하나님 자녀임의 표시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